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 가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도록 세 가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변화되도록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세상의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새 피조물 New Creatur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잘못 살던 사람이 다 지나가고 새 사람, 새로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새 피조물과 새 사람이 되면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처럼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던, 성공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처럼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무덤 속에서도 잠자다가 그때 다시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그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하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내 죄를 용서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성찬에 참여한 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무덤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일 뿐이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에이, 부활이 어딨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500여 형제가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요? 한 알의 밀이, 감자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이 세상에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겠습니까? 애벌레가 고치집을 짓고 때가 나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데 그런 부활이 예수님에게 없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 모든가 거짓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말해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벌써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이신 주님은 살려내셨고 회당장에 12살 어린 딸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하는데 상여를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이신 주님은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자와 심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너무 좋아하고 기독교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무덤은 시체가 썩고 죽음이 있고 어둡고 무섭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무덤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깨끗한 무덤이었다고, 빛나는 무덤이었다고, 열린 무덤이었다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열린 무덤으로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큰 돌로 굴러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여시고 열린 무덤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자님도 훌륭하고 석가님도 훌륭하고 마하메트도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 무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부활에 주님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사람은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나도 나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부활이 있지만 현재적인 부활, 내가 부활을 알고 현재에도 그 부활을 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도록 하신 게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을 사는 것, 이걸 현재적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0절 말씀 암송하셔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삶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하신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며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허무주의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만 무능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무능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 그리고 율법의 저주의 삶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못 박아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이제는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율법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죽게 하셨고 율법에 대해서도 못 박아주셨고 이제 옛사람도 다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로 나를 살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을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의 불순종하는 삶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살던 사람이 못 박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내 삶이 못 박혔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던 삶의 사람이 못 박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종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삶이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면 이 부활의 삶을,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함께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의 죄와 욕심과 거짓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오늘 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적 부활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의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으니까 현재를 보면 너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는 죽었고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떠하든지, 과거가 너의 삶이 무엇이었든지, 과거에 네가 누구였든지, 과거에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못 박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현재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단맛을 느끼며 현재를 산다. 신성한 단맛이란 부활이 우리를 단순한 새로움이 아니라 개과천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는 데까지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현재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욕심과 죄와 거짓과 옛사람을 오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부활의 현재적 삶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덧입고 살아가십시다. 옛사람으로 살던 것이 이제는 좀 더 줄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늘어가야 하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삶이 줄어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늘어가야 하는 거죠.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줄어들고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지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을 쓰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부활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과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또 소망과
그리고 능력과 은혜와 믿음과 영광과 승리와 풍성함 속에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나로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